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22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일단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이고요. 914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3, 발락의 저주를 차단이라는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22장을 이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주어, 유일한 주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손 언약과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진을 친 것은 대열을 정비하신 것과 관계가 됩니다. 자, 백성을 관리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섭리 방법이 대열을 정비하도록 해서 그 다음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자, 오늘 22장에서부터 23장, 24장까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모압 왕 발락과 그 다음에 선지자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발락 왕, 모압 왕의 저주를 차단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22장에서부터 살펴볼 겁니다. 왜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앞부분에 보시면 21장의 결론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의 원망과 시련이 앞에 나왔고요. 그 21장의 마지막은 또한 정복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산 왕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에 3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게 전부 이제 여리고가 보이고 동시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제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전체 내용 속에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40년 지난 시간과 관련된 바로 3차 시련입니다. 물론 이제 1차, 2차 시련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시련을 통해서 세대를 교체하시는 내용인 거죠. 세대 교체라고 했을 때 저기 교체라는 것 안에는 세대라는 것 속에는 자손 언약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저기 민수기 30장까지 바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의미가 세대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는 세대 교체니까요. 자손 언약과도 연관이 되고요. 교체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련에 있는 거예요. 1차, 2차 시련이기 때문에. 그럼 저기 시련은 바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21장 34절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누가 점령하신다고 하죠? 여호와, 내가 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성경 기록 목적인 여호와 계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나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인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여호와의 사역과 여호와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계시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5대 속성으로 여호와의 전능성과 신실성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주권성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날에 쓰는 바로 악의 세력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시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무엇을 겪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하신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가 바로 주권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여호와의 창세전 영원한 뜻에 의해서 뜻에 근거를 둡니다. 그게 영원성이죠. 그래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덜하거나 덜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바탕을 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땅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 일어나는 일이 되죠? 하늘에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영원성인 거고요. 그 모든 계시를 바로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 가운데 솔로몬이 선택한 술람미에게, 망가진 또 볼품없는 술람미에게 그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모두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자비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5대 속성이 잘 드러납니다. 자, 우리 이제 22장에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 계시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를 잘 반영하고 있죠. 민수기 요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나오니까요. 우리 그 요절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우리 22장에서부터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절 한번 더 보고 갈게요. 833페이지에 보시면 개역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장 15절부터 23절 단락에 아마 빨간 펜이나 형광펜으로 여러분들 동그라미도 많이 하시고 많이 강조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23절에 우리 민수기 요절 광야 시련과 교훈과 관련된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근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발락과 발라왕과 발람 선지의 그 모든 사건에서도 여호와의 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직임을 악한 세력에게도 어떻게 적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지, 자, 여호와의 주권성과 다른 모든 속성들을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그 앞에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패배시킨 것처럼 바산 왕 옥을 점령했어요. 그럼 땅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럼 세대 교체도 했어요. 그래서 땅과 연관을 시키면은요, 지금 이 21장을 본 다음에 26장으로 가면 돼요. 2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26장 52절에서부터 27장은요, 분배 원칙을 세워요. 그럼 조금 전에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빼앗은 그 땅의 주인이 이 생육 번성하고 다시 태어난 세대들이고 그들에게 뭘 준다? 땅을 준다. 그러면 26장, 27장 그리고 27장 끝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그 땅을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구나. 이러면 자손 언약도 설명이 되고 뭐도 설명돼요? 땅 언약도 설명이 돼요. 그리고 31장부터 분배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과정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 이 3차 시련
20장,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했죠. 왜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코앞에, 눈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뻔히 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홍해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망이 또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바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돌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최악이죠.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두고 정반대로 가라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진리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해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경 신학에 대해서 모든 인생의 보화를 찾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의 성자도 듣기 싫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짜증나고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는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버리려고 하는 건지 보호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호와 계시의 의미가 우리의 도덕적 감정과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건이 출발점이에요. 뭐 속에서요? 시련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고 눈앞에 있는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사람의 판단과 감정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는 것,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게 반역하는데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들을 얼마나 내가 복주온 민족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 오늘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발람 발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기록을 해서 알았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기 아모리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말렉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백성은 정작 모릅니다.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몰라요. 나중에 기록할 때 아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놓고 동해길로 돌려놓고 원망하게 하지만 요단 동편 땅을 주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도 이렇게 치밀한데 여러분과 제 몸을 두고 이 땅에 두시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세우려고 하는 실체로서 교회의 비밀은 더더욱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것으로도 행복한 경우의 예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 모압 왕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26장으로 가서 자손 언약 보호하셨다는 거 지파별로 확인하고 땅 분배 원칙 주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세워서 분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땅 분배는 31장에서부터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발락과 발락 사건,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아도 답은 위로 올라가야 되면 답을 찾고 가는 거죠.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신 거죠.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택한 백성이 몰라도 돼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셔서 대적인 발락과 발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지만 여호와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지 않아요? 살아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각과 어떤 지식이나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정보의 합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나 그걸 깨닫게 한 내용에서는 사소한 진리라도 사소한 정보라도 어디와 연관이 된다? 창세전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언약 성취라는 저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2절에서부터 4절. 모압 왕이 아모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번민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아모리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세력이 큰 왕이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모압 왕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한 연합 세력인 거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이들이 소가 풀밭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를 이제 다 뜯어먹으러 온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가 바로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친 것이 아니고 아모리를 친 거죠. 아모리를 쳤다. 자, 교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를 요청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발람을 찾는 것과 발람이 하는 행위를 봐서 발람은 여호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의 그 허락을 받고자 하고 여호와께 간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죠. 여호와를 음성을 들려주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하고요,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무관합니다. 무서운 섭리를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 부돌이라는 강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한데 6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쳐서 이기고 이 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당신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예물을 챙겨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자, 8절에 보면 발람이 이들을 맞이했고요. 자, 발람의 대답부터 볼게요. 22장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이걸로 보면, 자, 첫 대면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신인 누구를 지금 알고 있어요? 여호와임을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 그대로 대답하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합니다. 그 밤에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누가 왔느냐 도대체. 10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는데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죠.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뭐 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이 복은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8절까지 가고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3대 언약의 바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대 언약의 내용이고요. 창세기 1장 28절 복주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열조와도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로 규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되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주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들에게 그것은 바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이럴 때 이 복의 기준은 우리 기준에서 누구 기준으로 넘어가요? 여호와에게로. 그러니까 우리의 유불리가 아니라 복의 기준은 누구라는 어떤 이름에 달려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의 가정교회 역사와 이제까지의 교회의 역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여호와를 계시하기에 가장 좋은 사건들이 그 시대마다 드러난 것이다. 세계사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제 과거, 현재, 미래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그 여호와를 바르게 알도록 하는, 또 깨닫게 하는 섭리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21장에서 21장 39절에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럼 이때 복도 바로 내가 하는 여호와를 알려주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당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섭리 과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13절 중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누가 허락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더 높은 신분의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발람에게로 다시 가서 발락이 이렇게 청을 합니다. 아무 것에도 꺼리지 말고 당장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에 다시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이 두 번째 온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볼게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나이다. 덜하거나 덜한다, 이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요 문구예요. 어쨌든 정확한 문구는 더하거나 덜하면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고 덜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문구가 사용이 됩니다.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누가 전하는 말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만 내가 듣고자 한다. 자,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 함께 가라 그럽니다. 함께 가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그 다음 21절에서부터 30절. 그럼 여러분들 같아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누가 가라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으니까요. 자,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누굴까요? 발람이에요. 발람이 행함을 인하여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아까 누가 가라 했다고요? 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뭐 하세요? 가라고 했는데 갔는데 뭐가 임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건 번역에 문제가 있다. 아니요, 번역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예요. 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아까 나귀에 안장을 두고 탔다 그랬잖아요. 자, 나귀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보입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죽이려고 하니까요. 보니까 이제 발람은 그걸 못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겠죠. 아직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립니다. 채찍질합니다. 24절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귀는 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데 또 저기 주인은 때리는 거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제 발람의 다리가 벽에 끼어버립니다. 자, 26절 다시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 아예 가지 않습니다. 가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 못 가겠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랬더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저 같아도 당장 때렸을 것 같아요. 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해요.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벌써 죽었다.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내게 이같이 대들었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없다. 자, 그럼 없으면 이 일은 나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갔기 때문에 진노를 하세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도 뭐가 따를 수 있어요? 진노가 따를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 개념으로는 이 구절을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본문이 뭔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에도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은 모순인데 이걸 연결시키는 이때 모순은 우리 기준에서 모순인 거고요. 이걸 연결하는 고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 찾거나 이제 강론집처럼 이런 주석에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설명을 일단 조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자,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900년 가기 전에 일단 먼저 해석을 일부 보고 이 주석을 먼저 본 다음에 설명을 계속 이어갈게요.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92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모압 왕에게로 가라고 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로 가는 발람에게 어찌하여 진노를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마술사 발람을 통하여 언약 자손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을까요?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갈 것인지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에 있는 것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모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준의 모순인 거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우리의 오만이죠.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해된다는 것은요. 사건이 이해되는 거지 그 사건을 섭리하는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한참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테이프 536개였거든요. 제가 그거 이제 휴학계를 내고 집에서 이제 근무 다니면서 그걸 들으면서 이거 다 창세기부터 들으면서 야 이거 요한계시록까지 들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죽거나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배신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들으면 진짜 성자가 되겠구나. 돌에 맞아도 누가 날 욕을 해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구나. 이런 이제 상상을 했던 거죠. 뭐만 하면? 정보만 많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진짜 누구 중심의 생각이죠. 내 중심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마술사 발람을 통하여 여러분 불의의 삭스는요.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강론집에 너무나 고맙고 탁월한 게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제 구약 사건에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할 때 그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학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게 이 강론집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입니다.
칼빈의 얘기대로, 개혁자들의 얘기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어느 누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요즘 주석들 보면은 막 100여 권이 되거든요. 제가 근래에 가지고 보고 있는 주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100여 권이에요. 다 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한 1500, 1700페이지인가 그래요. 뭐 로마서만 하더라도 뭐 18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론을 갖다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답이 명쾌하다면 그런 주석들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걸 원칙으로 지키도록 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바로 이 간절함을 성경 강론집에서 완성을 한 거예요. 자, 아까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때 발람은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불의의 삭스를 쫓아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발람이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서 갔을 때 발람 속에는 뭘 쫓아간 일이 돼요? 불의의 삭스를 쫓아간 것이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서 간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요 단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작 22장 본문에 보면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지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잘 듣는 선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성경신학을 전하다가 어디에 막히잖아요. 짜증나고 화도 나고 저쪽이 받아들이지 않고 열받고 얼마든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다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라는 게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아직도 모른다라는 부족함이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건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회복해 주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어떤 지적인 욕망이나 지적인 욕구를 통해서 내가 내 지식을 내가 관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일체 발락을 통해서 발람과의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발람에 대한 규정은 바로 발람 선지는 무엇을 쫓아간 자이다? 불의의 삭스를 쫓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법을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공포했을 때 뭐 하겠다 그래? 이걸 꼭 따르겠다 그러죠. 나중에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바꾸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안 섬기고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은 그대로 두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 유명한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 보고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네. 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발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저 여자가 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 주어로 해서 누구 수로로 끝이 나요? 여호와 주어로 해서 여호와 수로로 끝이 나요. 이 말 가지고 얼마나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정죄했어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 그렇게 안 써요. 제가 여기 2009년에 왔는데, 그때는 들으면 짜증나는 말이 여호와가 하게 하셔. 그 말이었는데, 요즘은 적어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명제가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는 무관해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발람 사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지 볼게요.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뭐함으로?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그러면 발람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그 행위 자체가 패역한 건가요? 뭐가 패역했는지를 상세하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말을 듣고 간 그 행위를 보고 패역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걸 아까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는 무엇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쫓아간 거죠. 그러면 뭐가 탐이 나서 간 거예요? 당신 오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겠다고 했던 발락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람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만 뭐하도록 얘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을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을 쫓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락은. 그 내면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경우를 지금 여기 보시면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만약에 저기 나타나 있는 그 민수기처럼 시련이 되려면은 그 시련은 택한 백성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을 때 시련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시험이 아무리 강한 시련으로 드러나더라도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짓밟히고 헬라에게 짓밟히고 로마에게 짓밟혀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를 취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발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를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바로 나타날 정도로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언제나 펴면 방송만 틀면 모든 게 여호와로 다 들려요. 마음도 편해져요. 진짜로 그러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앙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건 진짜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주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어떤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끝까지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34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가 안 피했으면 너 뭐였다? 너 죽었다. 너 죽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발람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발락이. 그럼 무슨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길이 패역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길에 패역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일이다? 패역한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뭐한다?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발람을 막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모든 대적에 대해서도 누구의 이름을 보존한다는 건 변함이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사가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신학의 주제가 왜 여호와의 계시인지,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고 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33절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다. 34절 보세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뭐 했다? 범죄했다. 이쯤 되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그래도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 못하죠. 나중에 욥을요, 여호와께서 욥기 38장에 너 지금부터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수십 가지 막 폭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변론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연 만물 그거 하나님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친구들한테 제가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호통을 치죠? 네가 전능자해라 그러면. 네가 걔네들을 잠재워 봐라. 그럼 그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를 변명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가끔 여호와한테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아버지 내가 귀로만 듣잡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욥에게 전능성을 알게 하시잖아요. 자, 내가 범죄했나이다. 범죄했다고 여러분 발람이 회개를 해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로 쓰는 것은 뭐야?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켜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모세와 동급이에요. 이방에 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고요. 여호와는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자,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불의한 길이기 때문에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르게 알도록 여호와를 바르게 알도록 여호와를 바르게 하려는 목적은 발람을 참 선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누가 복받은 자임을 확증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받은 자다? 복받은 자임을 확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발람을 의의 선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야 성경신학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주권에 투철하지? 이런 경우로 보면 아는 거예요. 목적을 어디에다가 둬야 된다?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과정이다. 자, 계속 볼게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 당신이 이를 뭐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4절에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여호와의 바른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고 바로 그 내면에 불의의 싹을 탐냈던. 그러면 지금 발람이 회개했잖아요. 예? 발람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예, 아주 편하게 들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발람의 길은 의의 길이 될까요? 회개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발람이 의로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까 어떤 말이 틀려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뭘? 가끔은 불의를 쫓아갔다는 말이 돼야죠. 그게 바로 우리 중심의 성경을 보는 또 그 판단인 거예요. 불의의 삭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봐야 돼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가 여단 동편 땅을 점령할 때 거의 요단강 동편 땅 점령이 끝날 무렵에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척살됩니다. 죽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처럼 뭐예요?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아까도 가라 그랬어요. 이번에 또 가라 그랬는데 또 막으실까요? 안 막으실까요? 막으셔도 되고 안 막으셔도 돼요. 자, 목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발람에게 여호와를 계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진다는 것을 택한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자, 발람이 온 다음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맞이하러 갑니다. 그 경계선까지 국경까지 갑니다. 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가 아니에요. 이거 오답니다. 내게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오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대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그럼 처음에 가자고 했을 때 발람은 누구의 명을 쫓았죠? 여호와의 명을 쫓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말은 똑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럼 죽을 뻔한 그 사건의 목적은 누구의 바른 계시를 알려주려는 거죠. 여호와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바른 뜻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짧은 구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받은 자다? 복 받은 자이다. 그럼 복 받은 것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이방의 마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정해 주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운동력 있는 역사가 어느 정도로 위대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시되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여호와를 보여주고 자손 언약을 이루시면서 땅 언약을 이루시는 이 사건들이 23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네,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보면서 또 확인할 텐데 1차, 2차, 3차 시련의 마지막 사건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여호와께 뭘 받을 자들이다? 복 받을 자들이다. 그럼 그게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계시와 관계가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확인을 좀 더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